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부분입니다. 빌립보는 지금의 그리스 지역에 있는 그 도시입니다. 바울은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가운데 곧 사형 언도를 또 받을지도 모르는 그런 재판을 앞두고 그런 삶과 죽음에 관한 깊은 이 성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셰익스피어에 나오는 이 햄릿이라는 그런 작품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 말은 인생의 문제는 사느냐 죽느냐는 그런 문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요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살기가 힘들다는 말이 자주 들립니다. 그래서 요즘은 사는 것도 힘들고 또 죽는 것도 두려운 세상이 되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이 시대는 점점 사는 것도 문제가 되는 시대가 될 것이다. 이러한 또 전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또 자주 사용하는 말 가운데 죽겠다라는 말이 참 많습니다. 배고파 죽겠다, 또 힘들어 죽겠다, 또 약올라 죽겠다. 온통 사실 주변에 들리는 이야기가 사실 사는 것도 문제고 또 죽는 것도 문제가 되는 그런 또 세상에 우리가 있습니다. 간혹 보면 사는 것이 또 힘들어서 스스로 또 자신의 생명을 끊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데 죽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사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육신의 죽음 뒤에는 또 하나님께 정하신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주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따라서 우리 또 성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또 살면서 나의 모든 미래도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웰다이라는 그런 또 용어가 자주 또 등장합니다. 예전에는 웰빙 시대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문화였는데, 또 지금은 웰다잉 하면서 잘 생을 마감하는 것, 잘 죽는 것, 여기에 대해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래 유망 직종 가운데 웰다잉 그 지도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래 지도사처럼 웰다잉 지도사가 있다고 하는데,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아름답게 마무리하도록 또 도와주는 그런 또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삶과 죽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삶과 이 죽음의 성경적인 시각은 어떤 것입니까? 본문을 보게 되면 20절 말씀해 보니까 20절 끝에 보게 되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바울은 자신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지금까지 사역을 해왔는데, 그런데 자신의 이 꿈이 무엇인가, 자신의 이 소망은 살든지 죽든지, 지금 감옥에서 죽든지 아니면 또 감옥에 나와서 또 사역의 길을 또 걷게 되든지, 자기는 늘 바로 주님을 향한 소망, 바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자신의 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대와 소망은 오직 예수님께 맞춰져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나타나도록 하는 것. 여기서 바울이 살든지 죽든지 이것은 체념이 아니라 어떤 경우가 닥쳐오든지 늘 자신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존귀하게 된다는 말은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싶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다, 이런 또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안에서는 삶과의 죽음이 분리된 것이 아니고 하나로 통합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살아있어도 주님 안에 있고 또 죽는 것도 주님 안에 있는 복된 자녀인 것입니다. 내가 살아야 할 이유도 죽어야 할 이유도 다 주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고 있으니 소망이 있고 죽는 것도 주님 안에 있으니 더 이상 두렵지 않다. 이게 바울의 이 자세입니다. 여러분, 삶이 고통이 되지 않고 죽음이 두려움이 되지 않는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애가 오직 주님을 존귀하게 하는 것,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과 죽음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또 복이 있는 그런 또 인생으로 우리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에 보게 되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 이 죽음을 유익하다, 이 말은 죽음을 상실, 즉 잃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이다, 내게 유익이 된다, 이런 고백입니다. 이 말은 그냥 고통에서 도피하고 싶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죽음 이후의 세계는 그냥 어둠과 불확실의 세계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하는 영광과 존귀가 있는 바로 세계라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가 죽는 것을 유익하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만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어느 종교를 보아도 죽음이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는 종교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죽음이 우리에게 유익하다 이런 말씀들이 또 자주 나옵니다. 전도서 7장 2절에 보게 되면 수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수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전도서에 말씀이 나와 있고, 또 솔로몬도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이렇게 했습니다. 또한 전도 7장 4절에 지혜자의 마음은 추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죽는 것도 유익하다.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축복의 미래가 바로 기다려져 있기 때문이다. 이런 소망을 바로 가졌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 여객선이 있는데 이 여객선이 거센 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가 뒤집힐 듯이 요동했습니다.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살려달라고 다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있었는데 평안한 얼굴로 이 노인은 당하지 않고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지금 배가 뒤집히게 되었는데 이제 바다에 타고 죽게 되는데 할아버지는 두렵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는데 그때 이 노인이 말하기를, 지금 저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참 귀한 딸이 이제 2명 있는데, 근데 큰 딸은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있고, 저는 지금 둘째 작은 딸을 찾으러 만나러 이제 가는 길입니다.
만약에 배가 뒤집혀서 배가 죽게 되면 먼저 간 천국에 있는 큰 딸을 만나게 될 것이고, 또 배가 무사히 도착하면 또 작은 딸을 만나게 되니 나는 더 이상 두렵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22절에도 보게 되면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육신으로 사는 이것은 자기가 살아서 주의를 하는 그런 믿음의 일을 이제 말합니다. 바울이 육신으로 사는 이것을 내일의 열매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신이 만약에 이 땅에서 사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주님을 위하여 많은 열매를 거두는 그런 기회로 그는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어떤 것입니까?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삶은 영생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 삶이 또 끝이 아니기에 더 이 삶을 또 주님 영광을 위해서 또 보람되고 또 가치 있게, 또한 시간을 또 아껴서 또 의미 있게 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23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다 합니다. 지금 이 감옥에서 그 죽음과 감옥에서 나오는 이 죽음과 삶의 두 사이에 자기가 지금 끼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진짜 속마음은 무엇인가?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나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지금 너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보니 내가 좀 더 육신으로 있는 것 더 살아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말씀을 더 전하고 싶다, 이런 또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죽음을 세상을 떠나다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떠난다는 것은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이것이 여러분 성도에게 있는 행복한 바람, 미래인 것입니다. 누구나 다 세상을 떠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이 축복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바울은 사실 자기의 본 마음은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고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삶을 지내는 것, 이게 이제 자신의 간절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떠난다는 이 말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게 헬라어에 아날키미시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천막을 이제 걷는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해변이나 또 그 텐트가 있는 그런 또 캠프장에 가게 되면 텐트를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집에 갈 때 되면 텐트를 이제 다 걷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천막을 이제 걷는다, 이 떠난다는 것이 이제 우리의 인생의 삶을 잘 걷는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배의 닻을 이제 감는다, 이런 뜻입니다. 배가 항구에 정박할 때 닻을 내리고 이제 떠나게 되면 닻을 또 끌어올리지 않습니까? 닻을 끌어올린다는 것은 다음 목적지로 이제 이동하게 된다는 건데, 그렇게 우리가 떠난다는 것은 그냥 이별이 아니고 주님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한다, 이렇게 이 바울은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나 죽으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주님 계신 곳에 영원히 함께하는 이 소망을 갖지 않는다면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사실 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행사의 여러 광고를 보게 되면 나오는 이야기가 죽기 전에 가보아야 할 여행지 이렇게 소개를 하고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뭐 하와이나 아주 유명한 여행지 꼭 죽기 전에 가봐야 할 또 여행지라 이렇게 또 선전도 하는데, 여러분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하늘나라는 세상 어떤 여행지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영화롭고 아주 복된 곳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또 수명을 다하다가 또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의 영광의 나라로 우리는 가게 되는 그런 또 축복을 다 받은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자기가 또 사명이 있어서 감옥에서 나오게 되면 자신의 또 사명을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육신으로 있는 거 이제 감옥에 나와서 내가 다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것이 너희들에게는 유익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계속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이 기대는 무엇입니까?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계속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길 그는 원하고 있습니다. 25절에도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바로 너희 믿음의 진보 또 기쁨,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왜 교회에 나와야 되는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말씀을 또 들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진보. 여러분, 믿음이 계속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바로 사는 이유가 바로 이 말씀에 바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으로 사는 이 기간은 바로 열매를 맺는 기간인 것입니다. 그냥 세상 사람처럼 그냥 장수한 거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으로 우리는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게 되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했습니다. 합당하게라는 말은 적합하고 가치 있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짐승은 본능으로 살고 세상 사람들은 이성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바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 다 하나님께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있고 또 부름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런 또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에서 나의 떠날 시각이 이제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또 믿음을 또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니라. 바울의 이 고백인데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이제는 자신의 수명이 다 된 줄 이제 짐작을 했습니다. 이제 곧 주님을 만날 때가 가까웠다는 것, 곧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표현을 했습니다. 선한 싸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달려갈 길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 사명의 길을 잘 마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나의 달려갈 길, 믿음으로 달려갈 길을 우리도 다 마치고 주님을 만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나를 결산하게 될 때 우리는 성도로서의 사명을 잘 내가 감당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왔는가를
점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또 시기가 있고 또 기회가 있습니다. 할 수 있을 때 이것을 또 미루지 않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 기회를 또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도 감사하면서 또 깨어있는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 좀 믿습니다. 한자의 죽을 사자의 그 한자를 수령하게 되면 어느 한날 캄캄한 밤에 이제 비수처럼 다가온다. 이게 이제 죽을 사자의 뜻입니다. 죽음이 찾아오는 그 한날, 어떤 낮도 아니고 밤에 아무도 모른다 이런 뜻이 있는데 이 말의 뜻은 인생은 언제 또 마지막이 올지 사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신의 생이 오늘 마지막이라면 여러분 대충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이 마지막은 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만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 어떻게 하면 내가 주 안에서 정말 복되고 또 영화롭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믿음으로 살 것인가, 그것이 바로 다 우리에게 주어진 공통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이는 주님의 또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또 자녀로서 바울의 고백처럼 죽는 것도 유익이다, 이렇게 또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자녀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땅에 사는 이유도 그냥 흘러가는 시간 속에 그냥 내 자신이 거기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더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또 하늘의 또 상급과 유업을 또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더 이상의 삶의 고통이나 또 죽음이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내가 사는 이유도 또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도 다 주님의 또 주권과 주님의 손 아래 있음을 저희들 알게 되었사오니 믿는 자에게는 이 죽음도 유익의 길이라 하셨사오니 우리 생애 우리 마지막이 올 때까지 인생의 황혼이 깃들 때까지 하루하루를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더 보람 있고 또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더 믿음의 문을 또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 바라보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기도에 은총을 주셔서 모든 삶의 기도 제목들이 다 하나씩 응답받는 은총을 우리 성도들에게 다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